유명해서 박수 치려고 잘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뻐서 박수 쳤어요. 너무나 이쁘고 고맙고 그러네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주 돌덩어리 같이 철근 같이 이렇게 강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도 결혼해서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회 17년 동안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고통 속에 살면서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보듬을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기에 급급하고 견디기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무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분들에게 보일러 연기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사과로 떡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랑 많이 못 줘서 사랑받지 못하면 삐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삐뚤어질 테야. 나 삐뚤어질 때 사랑 안 주면 그런다고요.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사랑받지 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목사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으면 삐뚤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는 맨날 했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에 못 미친다. 그냥 왜 그러냐면 너무 제가 제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면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고통의 그 터널을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이제 보이니까요. 내 그런 허물이나 연약함들이 보이니까 어둠에서 내가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랑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랑도 많이 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용서를 해주세요. 정말로 사랑을 드려야 돼요. 내가 사랑을 드려야지. 어떻게 사랑을 안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순종, 축복입니다. 원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흐르는 줄기는 믿음과 순종과 축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공식, 믿음, 순종, 축복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 통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만 연단 중에, 시련 중에 그 특별한 경우만 조금 빠지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과 축복은 성경 전체를 장악한다고 해도 이 공식은 그것으로 공식으로 이거 풀면 다 풀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더라. 이게 성경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큰 나무로 세워야 되니까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신년 초부터 이 공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서 볼 때 이런 공식으로 보면 이제 다 보여요. 한 번만 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7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잠언 9장 1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직신학이다. 또 기독교 교리다. 또는 칠령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론으로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에는 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도 같이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실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본질입니다. 특별계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이 유추해서 하나님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춘 만큼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 않는데 더 가는 것은 위험하죠.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소개가 됐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첫 번째는 순수한 영이시다. 인간의 본질, 그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 말이죠. 인간의 본질은 뭐냐? 영혼과 육입니다. 영과 육. 사람은 보이는 이 육신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 속에가 영혼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데 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육신은 이제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보다 영혼이 육신의 집이에요. 육신이 영혼의 집이에요. 그 영혼이 더 신기하죠.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유일신이란 말을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으셔야 돼요. 오직 신은 한 분이다라는 말이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지거나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이렇게 뭘로 세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 보였는데 누가 본 것처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못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안 보이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본질 두 번째는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는 도덕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해 가는 만큼 편할 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일들을 결정하시고 집행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시다. 사람하고는 딱 반대죠. 사람은 유한입니다. 유한. 100년 살면 이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내일은 여기까지 한계다. 나는 여기까지다. 생명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있어요. 조금씩은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무한. 끝이 없이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이죠. 그리고 무한이면서 완전입니다. 완전하신. 우리가 우주를 보면 알겠어요. 무한하죠. 완전하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무한이죠. 그런데 완전이죠. 우주 공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불완전하면 그 많은 행성들이 부딪혀버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죠. 완전. 사람들은 자기에 맞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상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구할 때 크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 수준에 맞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동일하시다. 지금 무한하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설명했죠. 그 완전성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앉아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들을 세워버려요. 물들로 벽을 만들어요. 어떻게 물들을 벽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줘요. 양식을.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200만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을 때 새들을 갖다 다 막 티끌같이 불러서 그들 앞에다 팔에다 다 지내 텐트죠. 거기다 다 뜨트해서 1m 이상 쌓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은 네 가지. 영이시다.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신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시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분노도 하시어요. 의분하시죠. 사랑,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판단, 결정하시죠. 무한, 완전, 끝이 없고 그리고 완벽,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시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질 네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제가 신학을 겸해서 설교를 하니까 성경 읽으실 때에 이제 성경이 더 훨씬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잘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순종, 축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다. 콜링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라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이 사명이거든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 달란트로 나를 불렀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사명,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큰나무 교회의 목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나무 교회의 목사를 협력하라고 헬퍼로 불렀다. 이렇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엄청난 나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자기가 살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루아침에 직장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친척들에게 다 인사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가족만 데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콜링이,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못 가고요. 다음에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25세 때, 20대 때 선교사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기 생명도 뿌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우리는 못하지.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없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으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인데 43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준 말씀 우리가 그냥 교훈 정도로만 받으면은 이 성경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어느 누구에게 갖다 대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말한과 동시에 나에게도 말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 갈 때의 그 심정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야 미국이야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조금씩 알려주신 거예요. 조금씩 믿고 따라오라고. 아, 미국이다? 그럼 미국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안 알려주셔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알려주셔요. 조금씩만 알려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갔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할 때에 그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일이 이러냐?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사들이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누워요.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막 생명을 맡기죠. 의사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죠. 언제나 믿었느냐, 순종했느냐, 그 다음 축복이다. 언제나 이 세 가지죠. 성경 속에는 시대마다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속기장이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똑같은 공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뜻이죠. 2절을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큰 민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이름이 창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줘도 항상 사람들은 다 영광을 가져갑니다. 하나님 축복에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냐고, 나 정말로 밤잠 못 자고 일해서 나 이렇게 오늘날 돈 벌었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천사들 통해서 불가피한 것은 하시지만 거의 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로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는 심각함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언제 키워서 쓰겠어요? 뿅아리 언제 키워서 쓰겠어요? 못 씁니다. 말씀으로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아는 그 사람,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바울과 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스라엘의 인재가 왜 많느냐? 성경에 능통해.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는 목에다 걸어라, 팔찌다 걸어라, 이마에다 붙여라, 물에다 붙여라. 자도 성경 익히고 앉아도 걸어갈 때도 누울 때도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라. 이게 그들의 쉐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쓰시죠.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오해입니다. 계속 소통이 안 되면 그 오해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없으면 아버지가 나 안 좋아한다. 저 아들은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소통을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기도는 돼야죠.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다 압니다. 장단점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너는 이거를 할 수 있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을 능히 이루시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구가 없어질지라도, 지구가 없어지면 없어질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무한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을 다 책임져요. 사람은 진심이라도 말한 것을 책임 못 질 때가 많아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지만 내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네.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두 번 말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한 번만 할 테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뚫리면 다 뚫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피조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의 그리스도인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스타트 세우시려고 첫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역사예요. 역사적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믿음의 반열에 섰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 축복을 같이 한 통로로 받게 된 이 고리가 이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후손으로 섰습니다. 한 통로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되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믿고 기도로 천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경 안에 약속의 형태로 기록이 됐습니다. 문서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밭을 부지런히 가시고 그 밭 속에서 나오는 보물들을 다 캐서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를 아브람 그리고 나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람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명 제자들한테 주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낼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면 그 사명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지원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고 요셉에도 그렇게 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여 그를 높이 세웁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총리가 됐습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신분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됐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에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들이 남과 경쟁력 있는 아무런 환경이 안 됐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불로 스타로 올려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지켜주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 너의 집의 모든 식구가, 너의 학교의 모든 친구가, 너의 직장의 모든 동료가, 너의 동네 이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용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요셉의 그 시대를 다백에 살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돼서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이웃과 친구와 친척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죠. 내가 먼저 말씀에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이름이 창대해지고 우리가 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나라들, 땅들,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여기다 조금 이렇게 안 주고 통로를 통해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또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조금 저것 정말이 아니고 통로, 그 통로는 사람이죠. 사람. 이제 각자의 달란트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으로 풀고 가면 가장 좋죠. 그러나 직업과 달란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달란트는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갈고 닦으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격,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 저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나는 영화보다 노래를 더 좋아해요. 나는 탤런트보다 가수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히든싱어, 나가수, 그리고 슈퍼스타 K 뭐 그런 걸 잘 봐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잘했을까? 저는 팝송을 오래 20대, 10대 후반부터 팝송을 월간 구독해서 그 빌보드지를 보면서 팝송을 보면서 막 가사를 외우면서 그렇게 팝송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도 골든 팝송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알고 그리고 이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것도 나는 못하지만 듣죠. 들어서 이제 귀가 발달돼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오디션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보통 하는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어디서 이런 인재들이 다 나왔을까? 아, 하나님이 이제는 막 달란트를 막 극대화시켜서 쓰시는구나. 근데 저렇게 노래를 잘해. 아, 세계를 석권하겠다. 이 음악계를 석권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신앙이 없어요.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무너지는데 한순간 유혹, 시험, 넘어지는 한순간 버티고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까지 지키고 그를 통해 사실을 다 하실 때까지 지키는데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신앙과 인격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 장구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안 좋은 사람은 그 부분을 안 고치면 못 써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성품, 기질 다 바꿔버립니다. 반절 죽여갖고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격과 신앙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다 달란트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달란트가 다 각각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무조건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한다. 엄마의 평가로 말고 학교의 평가로. 그러면 그게 달란트예요. 뭐 그걸로 가야 돼요. 걔는. 그 부정공은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공부 못해. 공부를 싫어해. 그럼 무조건 공부 달란트 아니에요. 거기다 막 학원비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의 달란트가 있어요.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 음악을 잘해, 춤을 잘 춰, 뭘 만들기 잘해. 거기다 달란트를 돈을 학원비를 거기다 투자해야 돼.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 그래야 그 부분에서 그 아이가 뚝 쓰는데 공부 못하는데 학원 보내 공부 잘하겠지. 아니 뇌가 거부한다 이게 뇌가 공부기를 싫어해요. 그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데 공부를 싫어해 그냥. 그래서 공부 시간에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달란트가 공부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 뭐 주셨을까 찾아내면 돼요. 운동, 말 잘하는 거,
그 김구라 보세요. 김구라. 개그맨 할 때는 안 떴어요. 개그맨 옛날 거 나온 게 참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말로 할 때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은 당해낼 자 없어요. 자기 달란트를 찾아낸 거죠. 거기다 신앙과 인격이 갖췄다면 그는 뭐 자기 시대의 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 어른도 마찬가지. 자기 달란트 찾아내야 돼. 나 이제 뭐 다 살았는데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다 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달란트, 그 다음 신앙, 그 다음 인격,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씁니다. 그 시대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성경에다 묶고 거기다 묶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로 밀고 나머지 두 가지를 교회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엄마가 못 채워요. 선생님이 못 채워요. 선생님은 지식밖에 못해 이제. 못 채워요. 교회에서 채워요. 인격을 교회에서 채워요. 못한 것 다듬고 잘라내고 교회에서 채워요. 사람 줘가면서 넘어지면 세워가면서 그러고 채워요. 결국 교회에서 채우죠. 교회에서 인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그걸 못 채우고 가정도 그걸 못 채우니까 결국 교회는 삼박자를 채울 수 있거든요. 너 공부 잘하지. 너 공부로 너 끝을 내야 돼. 너 공부로 네 달란트 끝을 내야 돼. 그럼 너는 하나님 써. 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쓴다. 인격. 너는 사람에게 보낼 거야. 사람을 상대해 볼 거야. 네가 사람과 인간관계가 나쁘면 너 하나님을 어떻게 쓰겠니? 성격. 그거 다 죽이고 바꿔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바꾸면 죽어. 진짜 죽어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 이제 성경을 다시 재조명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조명을 시켜드렸으니까 어른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쥐락해요. 다 말씀이 다 뿌리내려요. 큰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 그 밑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막 요동을 쳐갖고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저 그림이 1,500만 원짜리예요. 8사람이 양손을 해가지고 아는 그런 국기예요. 큰 나무는 원통이에요. 가지가 많으면 큰 나무도 안 돼요. 원통이어야 돼요. 줄기가 하나여야 돼요. 장가지 다 잘라버려요. 이것 좀 좋아해. 저것 좋아해. 취미생활 뭐 다 잘라버려요. 왜? 원통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잘라요. 큰 나무 원통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큰 나무. 우리 청소년, 중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자기 달란트를 극대화, 자기 하는 직업, 자기 달란트를 극대화하셔서 쓰임받는 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닫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축복을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